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버클리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하심으로써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하
우리를 위해서 김영 집사님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참 소망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자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다시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상황도 지켜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찔리어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으사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빼앗기지 않게 상황과 여건도 만져주시옵고 아멘. 그 가정에 건강과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도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알곡이 되기 위하여 인내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버클리 새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해소되게 하시옵고 의심과 의혹이 사라지며 반목과 경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연합하며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해 줄 사역자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위도 지켜주시옵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혜영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 선교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목사님과 교회 이름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예배가 지난주일 금요일에 처음 오랜만에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금요일 오후 1시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예배 후에 또 기도회에도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하셔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코로나가 또 다시 재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인 코코넛 소식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던 총회는 이렇게 취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코코스의 지역 회원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살기 위해 죽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결받아야 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해결해야 하지만 그 죄가 이제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은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우리가 죽음을 어떠한 의미로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마도 그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 때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하루에 36명, 거의 40분마다 1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해친다고 하죠. 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이제 활동이 이렇게 제한되다가 보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또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어 볼 일이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도 어떻게든 정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암이나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든 정말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또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응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바로 생명에 대한 생각과 접근이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 이것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이제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해쳐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앞으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죽을 연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몇 해 전부터는 웰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잘 죽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정말 우리 믿는 그런 자들도,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죽는 것인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결코 행복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그분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아들 스스로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온 우주보다도 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느끼시는 이유는 바로 아들이 스스로 택한 죽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죽기 때문에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음을 택한 것 때문에 그토록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선택한 그런 아들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꼭 스스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얼마든지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아들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중의 영광이고 바로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또 왜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짧은 두 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더 또 쉽게 깨달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8절의 말씀에 어느 정도 단서가 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계명 때문에, 어떤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길지 않은 2절의 말씀만 읽으면 마치 우리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전혀 죽으실 이유나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에 대한 어떤 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의미이고 드림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생명입니다. 이분은 정말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들처럼 시한부의 생명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신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죽겠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18절에 이 계명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계명이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이 있다는 것인데 이 계명은 바로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함께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죄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인간들 제멋대로 파괴하고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을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해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죄인들에게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진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자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들이 죽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영 안에 회복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입니다. 아들이 죽음을 택한다면 아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온전히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은혜 받는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위로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새 힘을 얻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만이, 오직 교회만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의 기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사람의 색깔과 또 맛과 중심이 바뀌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곳,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변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나 또 저 스스로 신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사야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읽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저는 본문 구절을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다는 겁니까? 12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회개하는 눈물이 없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마치면 세상을 향해 달려갈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교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일들로 가득 차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의 기질과 나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 바로 그 길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의 삶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이 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저것은 나의 것,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연습을 합니다. 교만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가치관을 죽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다시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죽기 위해서 살고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 시간 다 접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완전히 죽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든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겪으시는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렇지 못하고 내 것을만 도둑하며 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 완전히 죽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시며 저희의 삶이 정말 저희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런 삶과 주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 것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는 욕심을 시작하게 되고 그만한 나를 놓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완전히 죽기 원합니다. 완전히 죽기 원합니다. 완전히 죽기 원합니다. 죽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는 역사하시며 저희의 삶을 향해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당신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하는, 행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과 시간과 물질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의 영생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죽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충성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에 만배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팬데믹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성도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 위해 날마다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